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 최고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위에 저기 꺼주세요. 지금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지금 더운데 네, 끄세요. 그냥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으면은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봤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기서 적신이라는 건 다른 단어는 다 이해하는데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헐벗는 것.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헐벗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너희의 인애가 어찌 그리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새벽 이슬 같으냐, 이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죠. 너무 쉽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새벽 이슬같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새벽 이슬같이, 아침 구름같이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사랑은 끊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이것을 이 3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끊어졌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변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새벽 이슬처럼 빨리 없어질 이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3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려로다. 아멘. 대적자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일어나도, 전쟁이나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한 명, 다윗 한 명입니다. 한 명을 대적해서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자,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여기서 고발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 엥칼레오라는 것은 비난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 있다라고 고발하고 싶은데, 비난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소하고 싶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싶어도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롭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한다라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의미는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없는 것처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우리를 죄가 있다고 고발하고 싶지만 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사라집니까?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 용서는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죄 용서받느냐? 의롭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죄당하지 않는다. 자, 정죄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 네가 죄가 있다 라고 이렇게 딱 질책하고 죄가 있다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을 정죄라 그래요. 그래서 정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크리노는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적함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많아, 이렇게 딱 못 박는 것을 정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 누구도 설상 사탄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원래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에. 정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정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끌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3절에서도 다윗은요, 이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재판 때에도 정죄. 그러니까 원래 정죄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죄인이다. 그래서 뭐 징역 몇 개월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래서 재판 용어입니다. 원래 재판선상에서 원래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선고를 받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석에 끌려가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7절, 오늘 본문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한다. 그냥 대강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겨우 턱걸이로 해서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처럼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한 것 같지만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넘지 못할 장벽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본의 아니게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죠. 실수하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막 외칩니다. 그것 봐,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해도 안 되잖아. 너 같은 놈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때려치고 세상 재미에 실컷 즐기다가 대강 살다가 죽어.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근데요,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한다?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실패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드는 거,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 드는 거,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점을 갖다가 계속 후벼 파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가면은 어쨌든 간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실패할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났지만 3일 동안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죽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은 다 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죄에 걸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발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아요. 그러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믿어야 돼요. 환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박해로 우리가 힘들지라도, 기근으로 우리가 굶주려질지라도, 위험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설상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러자 그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살 길 찾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멀찍이 뒤를 따라갔어요. 멀찍이. 혹시 들킬까 봐서.
혹시 들킬까 봐서 멀찍이 뒤를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에 떠다녀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뒷뜰에 바깥뜰에 앉아가지고 멀리 떨어진 바깥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쪽에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딱 지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다 부인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이 야 너도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함으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야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세 번째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도 베드로. 그도 세 번째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도 베드로처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에 지금 당장 칼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현실 앞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도 그래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했으면 베드로는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성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닭이 울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38절과 3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어떤 시스템을 개혁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른 게 바뀔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6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새벽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할지라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부여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면은 비록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덕스러울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붙잡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넉넉하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 삶 속에 대적자가 사라지고 비록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